할렐루야. 우리 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께 의리를 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의리하면 생각나는 영화 배우가 있는데요, 영화 배우 김보성 씨 말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김보성 씨, 의리 외쳤던 김보성 씨. 여하튼 이분은 입만 열면 하여간 의리라고 외쳤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어느 정도로 의리가 있냐면요, 이분은 사람과의 의리만이 아니라 심지어 주식과도 의리를 지키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한번 주식을 사면 그 회사가 망해서 상장 폐지를 당해도 그 주식을 끝까지 안 팔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식하고 이렇게 주식하고도 의리를 지키는 것이 진짜 의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분이 의리가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이분이 정말로 의리가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그분이 지키려고 했던 의리만큼은 저도 무척 좋아합니다. 의리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의리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의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의리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의리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는 너무나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많은 바른 도리들을 모두 의리라고 부르지는 또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의리의 반대말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의리의 반대말? 배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의리란 뭐냐 하면 바로 배신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하지 않는 게 의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배신을 하게 됩니까? 네, 사실 내게 이익이 될 때, 내게 좋을 때 배신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좋았던 환경과 조건이 좀 바뀌어서 내게 손해가 될 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배신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따라서 나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때는 의리를 지키기가 아주 쉽지만, 나에게 손해가 되고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의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또 다른 나의 이익과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배신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을 탈출하여 40년의 긴 여정 끝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각 지파별로 터를 잡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는데요, 이제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예전에 애굽에서 살 때 섬겼던 그 애굽의 잡신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여러 잡신들까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좋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곧 아모리 족속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들은 농경의 신이라 농사를 지을 때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그 우상을 섬기면, 그 농경의 신을 섬기면 농사도 잘 되고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다시 만들고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절을 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적당히 혼합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신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하는 다른 잡신들도 섬겼고 동시에 하나님도 섬겼던 거예요. 문제는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늙은 몸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본문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제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의 이 배신을 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도 섬기고 아모리 족속의 우상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온전함과 진실함, 이것의 다른 말로 하면 의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려면 의리 있게 제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신이 하나님이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믿을 것이면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요, 만일 당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싫다면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잡신들, 다른 우상들을 섬기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만큼은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나와 내 집만큼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이 비록 잠시 자신들의 이 욕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지도자인 이 여호와의 이 말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도 믿음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단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기려고 했던 거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자,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야말로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너희를 누가 애굽 땅에서 건져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잡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데도요? 아니 하나님도 섬기고요, 그리고 다른 우상도 좀 섬겨가면서 우리에게 편한 대로, 우리에게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이 뭐 그리 잘못된 겁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요, 하나님과의 의리를 저버리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좀 지키라는 거죠. 일편단심 민들레, 하나님과의 의리를 좀 지키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대충대충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다른 잡신들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것이요, 이방 잡신을 섬길 것이면 그러면 아예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잡신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혼합주의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나 나와 내 집만큼은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라고 말이죠. 자, 다시 첫 번째 본문인 여호수아 2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아멘,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건져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큰 이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를 이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그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잡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렇게 의리 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의리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환경과 조건이 어떻게 변하든지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으려면 의리 있게 믿어라 라는 거죠. 한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으면, 그렇게 그분을 믿었으면 끝까지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의리하면 생각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 이삭까지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물론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었으니까 이삭을 제물로 내놓았겠지만, 여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의리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에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아브라함은 이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잘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는요, 좀 달랐어요. 아브라함 아버지 테라는 갈대아 지역에 여러 잡신들의 신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지만 다른 잡신들의 신상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아버지는 다른 잡신들도 섬겼다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고 잡신도 섬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아버지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어린 아브라함이 아버지 테라가 만든 우상들을 가만히 보고 있더니만 갑자기 우상들에게 달려가서요, 그 우상들을 다 부숴버린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고요, 교회사에 나오는 그런 어떤 이야기예요. 학자들이 말한 이야기인데, 이 집으로 돌아온 이 아버지 테라가 화가 나서 너 왜 그랬니? 라고 다고치면서 물으니까요, 이 어린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태평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제가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제가 안 했는데요. 그냥 우상들끼리 싸워서 부서진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테라가 그게 말이 되니?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우상들이 서로 싸울 수가 있겠어? 라고 호통을 치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럼 아버지는 그 우상이 움직일 수도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그 우상들을 만들어서 파시는데요? 라고. 어린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유일한 참된 신이신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만든 우상들을 두고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의리를 얼마나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의리를 잘 지키려면요, 손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리란 항상 자기 손해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을 때야 누가 의리를 못 지킵니까? 어렵고 힘들 때도, 내게 손해가 될 때도 의리를 지킬 수 있느냐? 내게 손해가 될 때도 내가 의리를 지킬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요,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가 다 응답받고, 그래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배신할 사람이 있겠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정직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진실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의 편에 서야 하고, 그래서 힘 있는 악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가 문제입니다. 악한 자들이 공격해 올 때가 문제예요. 그때도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하나님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걸까?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에게는요, 정치적인 라이벌인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링컨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였고요, 더글라스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치열하게 정치적으로 경쟁을 하였고, 결국은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대통령 링컨에게 정치적으로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노예 해방 전쟁인 미국의 남북 전쟁이 터졌고요, 남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북군의 군사 기지가 함락된 것입니다. 링컨은 의용군 7만 5천 명을 모집하기 위해서 특별 국회를 소집합니다. 그러나 이때 민주당에서 협력을 해주지 않으면 국회에서 이 안건이 통과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링컨은 이때 자신의 정치적인 정적이었던 더글라스를 찾아가서 협력과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더글라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더글라스는요, 의회에서 의용군 모집을 반대하는 그 민주당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민주당 사람이고 링컨에게 투표하지 않았으며 링컨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링컨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용군 7만 5천 명뿐만이 아니라 20만, 30만의 의용군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우리의 당파심을 버려버리고 함께 힘을 모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의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면 의리는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의리를 지키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의리를 지킬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의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대충 하는 사랑으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모든 당파성과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우리의 모든 사적인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 배영섭 목사님 순교 7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고 배영섭 목사님께서 공산군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신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의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영섭 목사님께서도 공산군에 피해서 얼마든지 몸을 피하실 수 있었지만 그 몸 피하는 게 죄인가요? 몸 피하셔도 됐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교회에 남으셨고 결국은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배영섭 목사님의 이 순교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배영섭 목사님 순교 71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배 목사님의 하나님을 향한 이 의리를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키고 믿음의 순례의 길을 잘 맞춰서 최후의 심판의 그날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의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